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으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대조동 성전을 떠나서 이곳 박석고교에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달 뒤인 7월 4일에는 드디어 헌당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헌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서강교회가 모든 부채를 다 정리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아멘. 감사의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 서강교회는요 헌당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헌당에 맞춰서요 5명의 장로님, 그다음에 9명의 권사님, 3분의 안수 집사님을 사오게 되어지는데 이전에 세워졌던 직분자들과 함께 앞으로의 사역에 동력을 달려고 합니다. 돌아보게 되어지면 입당한 지 1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입당하던 첫 감격을 잊은 채 어느새 동화되어 갔고 교회 건물도 여기저기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아가들이 그 사이에 청소년이 되었고요, 청소년은 듬직한 청년이 되었고 청년은 우리 교회의 핵심 멤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던 핵심 멤버들이 귀한 사명을 완수하고 명예로운 은퇴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시간 동안 변한 것 많이 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아멘. With God. 그분이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아멘. 감격스러운 헌당을 앞두고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서강의 끈끈한 지체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멘.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성도인 여러분의 우선순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왜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일까요? 왜 공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보다 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어딘가에서 고민을 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힘들게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인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 의사죠. 산부인과 의사인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분은요, 의과대학을 졸업하던 날 밤에, 젊을 때죠,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라고요. 자, 이 하워드 켈리의 이 고백은요,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엘리사에게서 이런 결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요, 헌당을 앞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을 쟁취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온전히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서강의 지체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쟁취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쟁취해야 될 것, 첫 번째는요, 결단과 결단에 대한 모습의 일치입니다. 아멘. 엘리사는요, 원래 소 24마리를 끌고 밭을 갈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부는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나름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야말로 행복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시간부로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소 2마리를 잡아서 그동안 밭을 갈던 기구를 불살라 그 불에 고기를 굽습니다. 그리고 삶은 고기를요, 이웃에게 나눈 뒤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되어집니다. 자, 그가 쟁기를 불살랐어요. 그가 쟁기를 불사르고 소를 잡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부터 나는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또 이웃에게 자신이 키우고 자신의 일을 돕던 소를 잡아서 그 고기를 이웃 사람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제 하나님을 등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습니다. 자, 엘리사는요, 모든 사명을 마치고 영적 스승 엘리야의 시간이 끝나가는 그 순간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영적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결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는 단 한 번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많이 기록된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얼렁뚱땅 얼떨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시간이, 그리고 그의 사역이 아직 시작되기 이전임에도 이미 그는 결단과 결단에 대한 삶의 모습이 일치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무능한 사람, 무명의 사람,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을 부르셔서 아주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무명의 사람, 못 배운 사람, 잘 나가지 않는 사람을 들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사용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사용한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사용할 일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결단이 없는 사람과 그 결단에 상응하는 열정이 없는 사람을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처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우리의 아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6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엇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세상과 포탑에 살던 우리의 삶은 이제 끝이 났다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세상과 벗하고 살던 것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마땅히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내겠다는 결단,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결단에 상응하는 열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헌당과 그리고 임직식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요, 감사하게도 모든 부채를 다 청산하고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그 기초를 놓을 것입니다. 자, 아멘. 그런데 우리의 결단과 열정이 한 달쯤 후에, 한 달쯤 기다리다가 7월 4일에 시작되어지는 것인가요? 한 달쯤 기다리다가 7월 4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결단과 열정이, 한 달 잊어지지만 결단과 열정이 충만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서강교회 세례교인 이상이라면, 서강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세례교인 이상이라면요, 더 나가서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이라면요, 더 열심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요,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되고요, 더 열정을 가지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더 많이 열심을, 더 많은 열정을 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교회를 사용하셔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서강교회 담임 목사로서요, 우리 서강교회가 결단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흐지부지한 교회가 아니라 결단력 있는 교회, 그리고 결단에 일치하는 열정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돌이키지 않는 결단과 열정으로 준비된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쟁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은요, 자신의 모든 사역하는 내내 성령 충만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하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자, 토의 목사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나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여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의 뜻과 동행할 수 있고 아멘.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요, 스승 엘리야가 받았던 성령의 역사, 엘리야가 받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요청을 했습니다. 9절 하반절 보실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미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자 850명과 홀로 싸워서 이겼던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함께 있던 사람이 모세 그리고 엘리야였어요. 그 엘리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영적으로 넘치면 넘쳤지 부족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엄청난 영적 거장 엘리야가 받았던 성령을 갑절이나 자기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엘리야의 2배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일까요? 그저 스승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다익선이라고 그저 많이 받으면 좋은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을 요청했던 것은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사역에 있어서 엘리야를 이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아니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국 엘리사는 이제 나의 사명이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베델로 가야 하니까 엘리사 너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 라고 하는 엘리야, 자기 스승 엘리야의 말에들 어기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그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목도하고 아침내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받고 맙니다. 그야말로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단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의 것을 욕심낸다면, 세상의 것을 욕심낸다면 그 뒤에 있는 게 뭘까요? 그 뒤에 있는 것은 파멸입니다. 세상에 욕심을 내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파멸입니다. 아멘. 그 욕심이 우리를 육신의 소욕으로 살게 할 것이고요, 성령을 우리 안에서 소멸시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을 내도 됩니다. 아멘. 엘리야의 2배, 아니 100배, 1000배의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간절하고 강한 열망을 보시고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율법을 엘리사에게 줬는데 엘리사에게 줬던 10배, 30배, 100배의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라고 기도한다면, 때를 쓴다면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엘리사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장 많이 기록되어진 비결이 있어요. 성경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던 이 엘리사,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엘리사에게 있었던 성령 충만에 대한 강한 열망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쟁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불 얘기를 했어요. 불 붙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으면요, 종이 한 장이라도 태워야 됩니다. 종이 한 장으로 태워야 불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사라진다고 하면 그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닐 거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역할, 성령의 역할을 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받은 증거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늘나라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입의 고백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축복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축복입니다. 아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성령 역사를 간구했던 이유도요, 그가 앞으로 감당할 사역 때문이었고, 수많은 장애물과 고난이 동반되는 힘겨운 싸움이 앞에 펼쳐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의지로 안 된다는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갑절이나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에게 갑절의 성령 역사가 임했고요,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지금 엘리사가 갖고 있던 겉옷을 치매 물이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는 초자연적 역사가 엘리사의 눈앞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이런 기적이 엘리사에게만 일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동안 서강교회를 통해서 놀랍 정도로 물붓듯이 수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리신 그 은혜와 축복이 대조동 37평 곰팡이 냄새 나는 그 지하에서부터 미성아파트 상가를 지나서 대조동 성전을 허락하시고 이웃 박석곡의 성전에까지 흐르고 또 흘러서 이제는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당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아멘. 자, 돌아보게 되어지면, 그 시간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불가능에 가깝던 지하에서 유치원 상가를 하고 유치원 상가에서 대조동 교회를 건축하고 대조동 교회에서 박석곡의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돌아보니까 어떻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갔는지,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섭리였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교회가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이 축복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성령의 불이 붙은 서광교회를 통하여, 아멘. 성령의 불이 붙은 여러분을 통하여 아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헌당식 이후에 우리 그 교회가 할 일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 크고요,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렘이 있습니다. 서강교회는요, 지금까지도 한국교회 안에, 은평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놀라운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물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주택가에서는 성장할 수 없다는 등식이 있었어요. 신도시, 일산이나 중동이나 분당이나 삼본이나 이런 신도시에서 교회가 되지만 주택가에서는 교회 성장이 안 된다는 등식을 파괴한 교회가 우리 서강교회입니다. 그걸 위해서 한국교회의 모델로 우리 교회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서강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서강교회가 지금까지도 한국교회에 기여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뭐냐? 불입니다. 아멘. 교회는 불입니다. 아멘. 불은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칠 수 있고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악한 사탄의 권세를 성령의 불로 태우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천국 복음, 그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활활활활 타오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멘.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아멘.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영감으로 충만했던 엘리사에게 허락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그제서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큰 은혜와 동시에 사명, 은혜가 있으면 사명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사망이 주어져요. 자, 은혜와 동시에 사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서강의 지혜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요새 구약 성경 많이 읽으시죠? 보이스 바이블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한참 읽으실 것인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 이름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요? 이름도 얼마나 읽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름을 보면서 이름도 잘 졌다, 뭐 꼬불꼬불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참 어려워.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불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이 꽤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사람이 거론된 것에 비하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의 숫자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거명된 사람에 비하면 너무너무 극소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못 받은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는 그만큼 견뎌내야 한 삶의 무게와 함께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서강의 지체 중에서요, 2021년도에 아무개가 등록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후배들이 2020년대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한층 업그레이드 됐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달라졌어라고 하는,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소리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위드가 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내 앞에 고난이 있을 때 겁먹지 마십시오.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사명이 주어졌을 때 부담이 된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6월 한 달간 은혜로 헌당을 준비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